샬롬. 네. 우리 손서영 집사님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또 저 맨 뒤에 계시는 분은 우리 나유미 집사님이 같이 오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래요? 권태환 사님 조카. 예, 부사님. 예. 감사합니다. 박영수 성도님, 지난주에서 계속 잘 나와서 감사합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의찬이도 나왔네. 의찬이 못 봤어. 네, 잘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사흘간 성풍의 집회를 참석했습니다. 예전교회 그 설동욱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참석했어요. 월요일날 15명, 화요일날 13명, 수요일날 14명. 우리 교회 창설 이후 최고로 많은 그렇게 많이 참여한 적이 없었는데, 예. 첫날은 괴로운 인생이 아니라 즐거운 인생을 살자, 이런 말씀을 전해줬어요. 본문은 사무엘상 2장 6, 7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랬죠?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해서 괴롭고 고난을 당했으나 통곡하고 기도하소. 그리고 또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바쳐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서원하고 다시 주의 말씀에 순종했더니만 응답을 받아서 또 자녀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 그런 내용입니다. 한나는 기도하여 얻은 사무엘을 주님의 일꾼으로 바쳤고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두어서 즐거운 삶을 누렸습니다. 그러므로 즐거운 인생을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한나처럼 마음에 품은 뜻을 하나님께 간곡히 아뢰고 또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 날은 목적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두는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열왕기상 3장 11절 12절 말씀이었죠.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주셨으니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솔로몬은 왕이 된 이후에 1000번제를 드렸죠. 1000마리의 양과 염소를 바친 거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게 무엇을 줄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솔로몬은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기뻐하는 목적을 구하는 솔로몬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목적을 세우고 이를 위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셋째 날은 사탄의 위험은 물리치고 하나님의 시험은 합격하라 이런 말씀이었죠. 본문은 창세기 22장 17절 18절인데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큰 복, 이걸 강조하더라고요. 작은 복이 아니고 큰 복을 내리고 자손이 번성하고 대적을 물리치고 주변에 있는 이웃도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악한 꾀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하여 물리치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님의 시험에는 합격해서 주님이 주시는 큰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성풍회 때 들은 말씀이에요. 근데 한번 들으면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풍회는 이제 우리 기장교회 목사님들이 주축이 돼서 거룩한 바람을 일으키자
이런 뜻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된 지는 한 몇십 년 됐다고 볼 수 있죠. 한 6, 70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석 기도원 땅이 원래 어떤 그 예장교회 목사님이 기증한 곳이에요. 거기가 그렇게 발전될 줄 몰랐죠. 그래서 그 땅 아주 넓은 땅을 줘주고 지금까지 기도원으로 운영을 하는데, 교회들이 작아서 그걸 아주 예쁘게 꾸미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에 2번 붕회를 열릴 때 우리가 가서 힘이 되어주고 또 그곳에서 기도해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옛날에 철원에 대한수도원이라고 거기 가서 기도한 기억이 나요. 그때는 기도원을 많이 다녔습니다. 또 오산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 기억도 나고, 또 이 성풍의 마석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찾아가는 그 발걸음을 축복을 하십니다. 네, 믿음으로 또 다음 겨울 부흥회 때는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8.15 광복절을 앞두고 총회가 정한 평화 통일주일로 우리가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해야 될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시고 또 6.25 전쟁에서 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과 중동 땅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냐 아니냐,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땅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사실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서의 내용은 그 땅이 황폐해져서 이스라엘이 모두 여러 나라로 흩어지지만은 다시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귀하게 여겨서 다시 죄의 멍에를 매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역사 공부도 할 겸 중동 지역에 과연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를 살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중동 지역을 세계의 화약고라고 부르잖아요. 세계 제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바로 중동이 될 것이다. 성경의 아마겟돈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아마겟돈이라는 것도 중동 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화약고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곳이고, 실제로 이스라엘과 주변의 아랍국들, 또 아랍과 아랍 사이에 엄청난 전쟁과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이 권태호 권사님이 가서 이거 비싼 걸 사왔어요. 왜 안 나와? 예, 나오죠? 나오는데 화면이 밝아서 이게 안 되나 보다. 여기는 나오죠? 근데 이쪽에 오니까 이상하네. 잠깐만요. 이게 값이 좀 다이소에서 샀더니만 이게 화면이 안 맞으런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잘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스라엘이에요. 여기까지 요렇게, 그죠? 이스라엘이 있고 그 나머지는 전부 아랍 세계입니다. 아랍 나라가 총 22개 나라에 5억 명이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이렇게 맥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자, 넘겨볼까요? 현재 이스라엘의 그 조그만 땅의 모습을 보면은 이스라엘 전체가 한 1,000만 명 되는 거예요. 아랍은 22개국에 5억 명. 그런데 지금 싸우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이 가자 지구와 요단강 서안 지구라는 곳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가자 지구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200만 명이 살고 있어요. 서울시의 반 정도 되는 크기의 200만 명이 사니까 굉장히 복잡한 동네예요. 그 다음에 요르단강 서안지구에는 한 300만 명이 살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70만 명이 역시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300만 명은 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인구가 뭐 크게 차이 나지 않잖아요. 이런 상태에 현재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쭉 넘겨보세요. 자, 다시 처음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스라엘은 민족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그 1000만 명 중에는 유대인이 74%,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이 21%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타 5%입니다. 그 사람들의 종교는 유대교인들은 거의 다 유대교를 믿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 아랍인들이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이 18%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도. 이스라엘 국민 중에 18%는 이슬람 세력입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한 2% 되고 나머지는 한 6% 정도.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거예요. 다 유대교가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이 유대교와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이스라엘 내에서도 갈등이 있어요. 같은 이스라엘 국민인데 넘겨보세요. 자, 좀 넘겨보세요. 넘겨보세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스라엘 전체 땅덩어리가 경상남북도를 합한 것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되는데 인구가 한 1000만 명, 그 다음에 200만, 300만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굉장히 복잡한 동네라고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언제 세워졌느냐면 1948년 5월 14일 날 건국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한 성경의 기록은 약 3800년 전쯤 된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구약시대니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신 말씀은 3800년 전에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핵심 지역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산들이라고 불리는 요단강의 서쪽입니다. 이게 지금 요단강이거든요. 여기까지가 쭉 요단강이 내려오는데 요단강의 동쪽은 요르단이에요. 요르단강의 서쪽이 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 근데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리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땅이 어디냐면 요 지역이에요. 요 지역이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의 산들이라고 에스겔서에 나와요. 이스라엘의 산들이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거기 산이 많아요. 산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산들인데 거기 어떤 동네가 있느냐면은 옛날 구약시대에 있던 아이, 헤브론, 베델, 실로, 세겜 땅이 다 여기 들어있고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구약시대에도 있었지만 예루살렘, 베들레헴, 베다니 이런 동네가 다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나안 아브라함의 처음에 약속해서 내가 이 땅을 주리라고 하던 그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넘겨볼까요? 그런데 이 땅이 요 앞자는 넘겨보세요. 더 넘겨보세요.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베델이나 아이나 실로, 세겜은 다 이스라엘 산들에 위치하는 그런 지역인데 여호수아와 요셉의 뼈도 묻혀 있고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와 레와와 야곱에 묻혀 있는 곳이 헤브론이잖아요. 헤브론의 땅을 샀잖아요. 거기에. 또 예루살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성전이 있고 다윗과 솔로몬이 지배하던 곳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한 곳이 예루살렘. 베다니는 신약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살던 동네고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이 모든 땅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 이스라엘 산들이라는 지역에 속한 거예요. 근데 이 지역은 요단강의 서쪽으로 그걸 현대말로는 이스라엘 산들이라고 그러지 않고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만 지금은 뭐라고 부르냐면 웨스트 뱅크라고 그럽니다. 웨스트라는 게 서쪽이라는 뜻이고 뱅크라는 게 언덕이라는 뜻이잖아요. 서쪽 언덕이라고 그래요. 그걸 서안지구 서쪽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데 이스라엘 산들과 일치하는 지역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할 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은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을 해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물었잖아요. 이 땅을 나에게 주시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암염소, 암양, 암사오 이렇게 해서 그리고 비둘기와 이런 걸 다 가지고 와서 가운데를 이렇게 쪼개서 놔놓으라. 그렇게 한 다음에 횃불이 지나가듯이 하나님이 그 횃불, 그 재물 사이로 지나가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희생재물 사이를 지나감으로 스스로 아브라함과 당신이 맺은 언약의 구속을 받은 거예요. 스스로 그 맹세를 다짐을 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기로 그 땅을 분명히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보는 입장에서는 저 중동 땅이 왜 그러냐 이거예요.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유대민족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한국 민족을 선택 안 하고 유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을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맺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믿는 자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132년에 잠시 반란이 일어나긴 하지만 로마에 완전히 패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각처로 전부 흩어집니다. 로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은 두 번 다시 예루살렘에 발을 못 붙이게 하기 위해서 추방을 시키고 1년에 한 번만 성지로 들어올 수 있는 권리를 줬어요. 아예 다 추방시킨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00년 1948년 독립을 할 때까지 이스라엘 나라가 없이 사는 거예요. 그렇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유대민족은 그 땅에 아주 나무의 그루터기만 남고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2000년이 지난 이후에 나라가 세워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성경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유대인들이 돌아오기 전에 자녀들은 유대 땅은 어땠는지. 유대 땅은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산들을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하실 거라 그랬어요. 레위기 26장 33절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그래서 원래 이 지역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 빼앗긴 다음에는 그 당시 로마 세력이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서기 7세기 되기 전까지는 저 지역이 기독교 국가처럼 국가는 아니지만 기독교가 번성하던 그런 곳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7세기에 이슬람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7세기부터 20세기 세워지기 직전까지는 이슬람이 다 이슬람 나라가 거기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11세기에 십자군 원정으로 인해서 기독교 국가가 잠시 세워지지만 이내 이슬람의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오스만 터키가 거기 지배를 할 때는 거의 600년을 이스라엘이 쫙 지배를 합니다. 1914년, 17년까지인가 그때까지 계속 이슬람이 지배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땅을 살고는 있었지만 몇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오스만 터키가 있을 때에는 심지어는 거기 사람을 못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떤 법을 만지자면 나무를 심으면 벌금을 내요. 나무를 심으면 벌금을 내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무를 전부 잘라버린 거예요. 그루터기만 남고.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사료에 의하면 당시 그 지역에 남아있는 나무는 1000그루가 안 됐다. 나무를 다 잘라버린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이 1906년부터 1990년까지 나무를 거의 3억 그루를 심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이 되지만 그 전까지 나무가 없어 황폐하게,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 땅이 황폐하게 된 거예요. 소설가 마크 트웨인 아시죠? 그 사람이 1860년에 그 땅을 여행을 했는데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천사들이 노래하던 거룩한 이곳에 살아있는 생명체는 하나도 없다. 황폐한 땅, 맹수와 살그머니 숨어있는 여우만이 고독의 침묵 속에 잠을 잔다. 그렇게 다 황폐하게 된 거예요. 1864년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 거민은 18,000명에 불과했는데 유대인들이 한 9,000명, 이슬람이 5,000명, 나머지는 다양한 종파의 크리스찬들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만 터키가 지배할 동안에는 완전히 황폐화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중심에 있던 그 비옥한 이스라엘 병지가 모기가 들끓어가지고 말라리아가 만연돼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곳이 됐고, 해안에 있는 그 지중해 연안의 아름다운 평야는 모래가 덮이고 산에는 돌들이 쌓여서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황폐함 때문에 나중에 유대인들이 그 땅으로 돌아오기가 쉬웠어요. 만약 거기 다른 나라 민족들이 털을 잡고 살았으면 유대인들이 돌아올 수 없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이미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적으로 황폐한 이후에 그곳에 돌아온 것이 맞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돌아왔느냐? 이제 살펴보겠어요. 이게 이제 1914년 때까지 오스만 터키가 연합군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독일이나 이런 연합군에 의해서 퇴가 당해가지고 물러갑니다. 그래 물러가고 그 각 나라들이 헝가리 뭐 이쪽 나라들이 전부 제국들이 여러 곳을 점령을 할 때 요 지역은 누가 차지하게 되느냐면 영국이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영국이 차지했는데 영국이 이 땅이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이 양쪽 다. 근데 이 땅을 영국이 차지하면서 아랍 세계는 너희들한테 나라를 세워줄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너희들한테 나라를 세워줄게. 두 가지 약속을 같이 했어요. 그런데 영국으로서는 그걸 제대로 지키질 못한 거죠. 워낙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영국이 가지고 있던 땅 이름을 우리가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땅이 이스라엘 땅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 트랜스 요르단이라는 게 요단강이라는 뜻이거든요. 트랜스라는 게 건너편이라는 뜻이니까 요단강 건너편 이런 뜻이. 이 요단강 건너편 땅은 뭐가 됐어요? 지금의 요르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 중에 1914년까지 있다가 독립을 할 때는 이 요르단과 이스라엘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제 연합국들과 의논을 해서 양쪽에 다 땅을 주기로 했으니까 1947년도에 유엔에서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제안하냐면 요거는 이스라엘 땅, 요 노란 거는 너희들 팔레스타인 땅, 이렇게 두 개로 분리해서 나라 두 국가를 세워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 당시에 여기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 1914년까지 아랍 세계가 쫙, 그죠? 이슬람 세력이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마음껏 그 넓은 토지를 목축을 하거나 뭐 농사를 짓거나 다 했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팔레스타인 땅이 이렇게 분리해서 내주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조금 이상하게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오케이,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팔레스타인은 거부한 거예요. 우리는 그 제안에 수용할 수 없다. 만약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지면 우리는 그 날짜로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겠다. 그렇게 자신에게 얘기한 이유가 그 주변 나라들이 전부 아랍 세계이기 때문에 민호만 붙이면 이건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거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결과 거부하니까 1947년에 거부하니까 1948년 5월 14일이 영국의 자치령에서 끝나는 날이에요. 그날 끝나면 이제 이 유엔 의도대로 되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넘겨보세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날 나라를 세웁니다. 나라를. 자, 이제 우리는 유엔의 결의에서 우리나라, 우리 영토 가지고 우리나라 세웠다. 이렇게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 전부터 이제 얘기를 해서 설명을 했지만 이렇게 나라를 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사실은 영국이 약속했고 1920년 국제연합 이전에 국제연맹이 있을 때 약속을 한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도 세워주고 유대인도 세워주겠다. 양쪽 다 하니까 이 서로 이제 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건국한 당일날 어떻게 됩니까? 요르단과 주변의 나라들이 침공을 해옵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에 나라가 세워졌지만 그 주변의 아랍국들은 전부 그 전에 다 세워졌어요. 1922년, 이라크도 1932년, 요르단은 1920 몇 년도, 이렇게 해서 주변에 있는 아랍국들은 그 전에 전부 독립을 했어요. 다 나라가 됐습니다, 벌써. 사우디아라비아도 다 하고 다 세워졌어요. 이제는 마지막 남은 게 팔레스타인 땅 하나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요르단도 나라가 됐는데 이 조그맣게 남은 이스라엘 땅덩어리를 두고 아랍 세계는 눈을 이것까지 없애야 된다고 한 거죠. 다 독립을 한 나라들이. 그런데 1948년이 돼서야 이스라엘은 이제 우리도 독립하겠다고 나타나니까 이 아랍 세계들이 이미 독립한 나라들이 군대를 보내서 쳐들어옵니다. 그게 1차 중동전쟁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유엔에 개입해서 이렇게 나누자 했는데 반대해서 안 됐잖아요. 그래서 1948년도에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건국한 당일날 요르단이 중심이 돼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군대를 보내서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나라의 군대는 몇 명 되지도 않았어요. 정식 군대도 없고 포탄도 없고 기관총이 없어서 2명이 총 하나를 가지고 싸우고 뭐 이런 식이에요. 2명이 총 하나를 가지는 거예요. 그런 상태인데 1차 중동 전쟁에서 보시다시피 어떻게 됩니까? 요 지역만 이집트가 원래 팔레스타인이 주기로 했던 땅인데 요 조그마한 지역 요걸 가자지구라 그래요. 요 가자지구만 이집트가 가져가고 이 서안지구 중에서도 축소해 가지고 조금만 요르단에 가져가고 원래 있던 곳이 나머지는 전부 다 이스라엘이 차지합니다. 그 중동 1차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는 아랍 세계가 공격을 해놓고는 군대를 안 보내거나 아니면은 요르단이 승리하는 것을 이집트가 눈꼬리 시려워서 보지 못하거나 자기 나라들끼리 싸운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에다가 정보를 줘서 야, 우리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저 요르단을 좀 혼내줘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랍 세계가 분열이 돼요. 1차 중동전이 오히려. 그렇게 돼서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는 줄 알았더니만 다시 1967년에 중동 전쟁이 또 일어나죠. 다시 힘을 합해서 또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미 이스라엘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을 때, 그래서 결국은 여기 쳐들어와서 결국 6일 만에 어떻게 됩니까?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승리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차지하는 동네가 어디냐면 이집트 땅이었던 시나이 반도, 이걸 다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다 차지하잖아요. 그 다음에 서안지구까지 여기도 다 차지하고 그 다음에 시리아 일부였던 골란 고원을 차지하고 또 옆에 있던 레바논의 일부 지역까지 이렇게 해서 차지하게 됩니다. 이게 완전히 승리해서 대형 동네를 가지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시나이 반도는 너무 크니까 우리가 저걸 이집트 땅으로 뺏어서 이집트하고 원수질 일은 없다. 그냥 원래대로 시나이 반도는 이집트에게 돌려주자. 그래서 이집트에 돌려줬어요. 그리고 요르단 지구에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웨스트뱅크, 그 이스라엘의 산들이라는 지역이잖아요. 이거 그냥 완전히 자기 땅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요르단도 이 땅을 포기했습니다. 결국은. 그래, 우리 안 할게, 너 가져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던 요 땅까지. 요 땅은 골란고원인데 이것도 이스라엘 땅으로 완전히 시리아에서 뺏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돌려줬어요. 요 레바논에 있는 땅은 레바논에 다시 돌려줬습니다. 원래 레바논은 기독교인들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슬람 세력이 와중에 그냥 밀어붙이는 바람에 레바논도 지금은 이슬람교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고전에 이런 얘기 있죠. 당시 유엔 사무총장 조지 마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 당신 주변은 온통 아랍 국가들이고 당신의 등 뒤는 바로 바다요. 지중해인데 어떻게 공격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사야 6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이를 갖게 하신 하나님께서 바뀌었어요. 또 아이를 해산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만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지 못했어요. 아랍 국가들이 식량 보급선을 끄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어떤 일이 있어서 굶주지 식량이 들어오는 배를 끊어버렸으니까 못 들어오잖아요. 그거 굉장히 고통스럽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었는데 그때 이 이스라엘 들판에 큐베이즈라는 나물이 났답니다. 이 큐베이즈라는 나물이 우리나라의 시금치와 비슷하대요. 그래서 여성들이 나가가지고 이 시금치를 전부 뜯어가지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예루살렘에 때 아닌 비가 사흘간 내려가지고 다 뜯어먹은 이 큐베이즈 시금치 같은 나물이 다시 또 돋아났다. 그래서 다시 또 뜯어서 먹고 힘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유대인들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 애굽을 탈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를 보내셨습니다. 이번에는 우리에게 빗물 저장소와 큐베이즈를 보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대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73년에도 욤키프르 대속제일에 이스라엘 공격해 왔지만은 그것도 잘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생존한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산들은 그 서안지구 그곳은 가지를 냈다는 것은 발전한다는 거잖아요. 나무가 올라가고 열매를 맺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세계로부터 본토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소위 알리야 운동인데 19세기부터 이어져서 지금까지 수백만 명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주님은 흩어진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 그 황폐한 땅이 다시 꽃이 피고 번영하리라 약속을 했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 2절에 보니까 광야와 메바난 땅이 기뻐하며 사막의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모기가 많이 나던 늪지대는 옥토가 되어서 곡식과 채소를 가꾸었고 나무를 심어서 1990년까지 2억 5,6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은 황폐한 땅이 다시 삼림이 울창하고 각종 과일이 풍성하게 맺히게 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 국가는 우리가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보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팔레스타인이 어디냐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팔레스타인 땅은 한번 다시 해보세요. 고전 걸 팔레스타인 땅 이 땅 전체를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요르단이 77%예요. 땅 넓이로 보면. 그 다음에 이쪽 이스라엘 땅이 23%에 해당합니다. 이게 팔레스타인 땅이 없는 게 아니고 팔레스타인 땅이 두 나라로 이미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왜 그러냐? 1차 중동전 와전에 넘겨보세요. 다음 장. 이렇게 했는데 1차 중동전 당시에 이미 다른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추방했어요. 유대인들을. 그래서 7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다 이스라엘로 피신해 왔습니다.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에 그 당시에 거주하고 있던 35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을 이
이 아랍에 있는 5억이나 되고 지금으로 보자면 22개국이나 되는 그 나라에서 그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은 거예요. 넓은 땅을 가지고 있고 막대한 석유 생산에서 많은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자신들의 동족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랍 국가들은 자기들은 이미 독립을 다 했어요. 전부 다 1948년 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니까 공격을 해왔고, 야, 너희들은 그냥 거기 남아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혀. 그리고 거기서 테러를 하고 거기서 나라를 이렇게 세우도록 해. 이렇게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대로 있는 팔레스타인 민족을 그대로 둔 거예요. 계속 전쟁을 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에스겔 35장은 에돔에 대한 예고거든요. 에돔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예언,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데, 에돔이라고 하는 것이 에서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았지만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간 땅의 이름을 에돔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연합할 여러 국가의 대표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대표인데 그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국가들이 어떤 곳이냐면 에돔이라든지 아말렉, 모압, 암몬, 그 다음에 롯의 자손, 물론 모압과 암몬도 그렇지만 두로, 아수르, 블레셋, 그발, 하갈 사람, 이스마엘 사람, 이게 다 에돔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연합 국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연합했던 것처럼 오늘 또 주변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연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가 문제다. 이스라엘이 건국하면 반드시 살육이 시작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길게 얘기 못합니다. 시편 83편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을 멸하여 다시는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스겔서 3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듣고 너희를 심판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흩어진 땅으로 도시 황무한 땅으로 돌아오게 와서 꽃이 피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럼 이런 일이 생겼냐? 우리가 저 중동 땅에 저런 일이 생긴 거 이해 못 하잖아요. 저도 이해를 못 해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에돔은 에서의 땅인데 에서라는 사람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에서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장자의 권세를 팥죽 한 그릇에 동생 야곱에게 팔아넘기는 그런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함부로 취급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뭐 매일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죠? 어떨 경우는 하나님 일부 예배 참석하고 또 잠깐 새벽 예배 참석하고 이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상습적으로 주일 예배는 안 드리고 나보다 이보다 더 큰 일이 있다고 생각해서 더 다른 일에 만약에 집중을 해서 예배를 빠진다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도외시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내가 세상 연락을 더 죽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에서의 길을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나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 이런 상황이 있어서 이렇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서 일부 예배나 새벽 예배나 또는 저녁 예배나 또는 주중에 다른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빠지는 경우, 또는 다른 직장의 일 때문에 목요일 날 예배를 드린다든가 금요일 날 예배 드린다,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야곱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장자의 권세를 팔아넘겨버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이 에서의 이름으로 대변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잘못한 것은 성서에서 굳이 찾아보자면 하나님이 장자의 권한을 주신 것을 팥죽한 것에 팔아넘기는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뜻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지금 벌써 2년이 넘었죠. 이스라엘 국민 1200명이 죽고 250명이 인질로 붙잡혀 갔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또 석방이 되고 또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이스라엘 반격으로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 6만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이 중에 거의 반 이상이 어린이와 여성이라는 이런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생명을 희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며칠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자 지구를 완전히 점령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제3국으로 이주시키겠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이주를 희망하는 나라를 찾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회교 국가, 이슬람 국가 중에다가 넘긴. 여기 보면 요 가자 지구 조금 남아 있잖아요. 지금 여기 조금. 그래서 요만큼 있는 요 가자 지구에 지금 2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자 시티라고 요 가자 지구의 수도가 되는 가자 시티에 약 80만 명이 살고 있어요. 이 가자 시티에 하마스의 땅굴이 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80만 명을 전체를 소개를 시켜서 남쪽 라파 지역으로 옮기고 거기 가자 시티에는 아무도 못 사는 데를 만든 다음에 폭탄을 퍼부어서 완전히 말살시키고 그 다음에 그 가자 시티를 정리를 해서 사람들이 오게 만든 다음에 이 지역을 민간 정부에 이양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사람들을 청소하는 인종 청소하고 비슷하잖아요.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과 다른 나라들과 협조를 하고 있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희생시키는 이런 일을 옳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 우리가 속히 팔레스타인 땅의 전쟁이 그치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오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서안지구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약 300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약 7%가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팔레스타인에는 여기 가자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슬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서안지구에는 그 서안지구 안에 즉 이스라엘 산들이니까 나사렛이라든가 베들레헴이라든가 베단이라든가 이런 다 동네가 있잖아요. 특히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기독교인이 많이 살고 있어요. 나사렛이 바로 예수님이 자란 곳이잖아요. 기독교가 많이 유대인들 중에 믿는 사람이 아니고 팔레스타인 사람 중에 7%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 있는 마음에 믿어야 확인해야 될 그런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은 역사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 속에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나라에 계시고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말씀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도 일하시고 우리 가정에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탄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유대인 국가와 그 땅으로의 복귀는 약속을 지키는 이 땅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아름답게 평화롭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땅도 우리나라도 다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이 땅을 주님의 뜻대로 잘 보존하고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가 되는 그런 귀한 축복이 우리나라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걸 준비를 하면서 이걸 자칫 잘못 설명하면은 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하여튼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에서처럼 살지 말고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진실하게 믿고 기도하며 나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삶도 주장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약속을 지킨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더욱 사랑하셔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얻은 우리의 이 귀한 자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고 죄의 멍에를 다시 젊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동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공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땅에 아직도 살육과 희생과 목숨이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서속히 중동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에서처럼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기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 앞에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여 야곱처럼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꿇어 엎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셔서 어서속히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